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딱 1년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날씨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햇볕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햇빛을 쫙 비춰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바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쫙 주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하고 또 탈곡기를 통해서 이제 곡식을 거둬 드렸습니다. 근데 곡식을 보니까 알곡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래서 농부가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알곡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따진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부탁하는 대로만 해주었다. 너희들이 날씨를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햇볕도 주고 바람도 주고 물도 주었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때 이 농부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본인들의 계획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이밍에는 비가 내리고 요 타이밍에는 햇볕이 내리고 요 타이밍에는 바람이 불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끌어가려고 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요렇게만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기는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사실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 믿음 생활을 할 때 열심히는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뭔가 이게 나한테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을 때는 결과가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할 때 그 순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호와의 눈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날 사랑할까? 오늘 여기까지만 사랑하지 않을까? 웃는 얼굴을 보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같고, 때로는 웃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우리를 늘 바라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대학원 지도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 만나서 이제 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제 지도 교수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어떤 선배 목사님이죠. 어느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교수로 일하고 있는 그 분은 잘 지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연락을 안 한다고. 연락 좀 달라고,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여러분, 이 교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 열심히 가르친 제자들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연락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 게 없어요. 그냥 교수님 잘 지내세요 하고 연락 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궁금한 거죠. 내 제자가 가서 잘 지내고 있는가. 하나님도 이 교수님의 마음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 관심을 가지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바라봅니까? 평소에는 안 바라보다가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죠? 아쉬울 때, 혹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잘 이루고자 할 때는 하나님을 탁 쳐다보죠, 그렇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방패가 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 하나님보다 환경, 그렇죠? 하나님보다 물질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손에 잡히는 게 더 크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의 기쁨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현재 물질적인 세계, 그렇죠? 물론 이런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한 분들은 물질을 달라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영혼의 평안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평안함을 주셔야 우리의 질병이 고쳐져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셔도 여러분, 한마음에 있는 분들만 세상에서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에 안 오시는 분들도, 여기 커피숍에 앉아있는 분들, 대회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다 뭐가 있어요? 다 삶에 근심 걱정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은 주로 이 정신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나중에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떤 인생이 돼요?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바로 오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 때가 많은가? 자판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자판기에 가면 어떻게 돈 꺼내가지고 500원 딱 넣고 커피 딱 넣으면 촥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제가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자판기처럼 내가 이제 새벽기도 버튼 눌렀으니까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모세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기다리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80년. 네. 만약에 모세를 40살에 불렀으면 모세가 아마 혈기가 많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80년을 기다리잖아요.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좀 절망적이죠. 아, 우리에게 지도자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맨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30년 동안 기다리셨잖아요. 30년 동안은 일반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공적인 생애를 사셨잖아요. 그렇죠?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는 3년인 거예요. 3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다 보면 뭐가 돼요? 연단이 된대요. 인내하다 보면 우리가요 단단해져요. 연단이 돼요. 네. 그 다음에 연단을 이루고 난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긴대요. 우리가 인내의 단계에서 연단까지 잘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내하다가 포기, 그 다음에 어떻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끝까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될 때까지 해본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요, 끝까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가 잊어버려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잊어버린다는 건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간절하지 않은 거지. 그 기도는 안 이루어져도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이게 뭘 꾸준하게 하는 것도 참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약 먹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저도 집에 뭐 이렇게 뭐 영양제 같은 거 많잖아요. 저희 아내가 많이 사주거든요. 먹는 게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약통이 내가 볼 때 한 10개는 될 것 같아. 근데 꾸준히 뭘 먹는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 아, 맞아, 먹어야 되는데 하고 가끔씩 먹으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이루어져요. 소망이.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기쁨을 맛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긴다.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은 잠시 잠깐 즐겁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허망하죠, 그렇죠? 여러분, 배가 막 고플 때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먹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죠. 근데 열심히 먹다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막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과식했을까?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죠. 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잠시 잠깐 보다가 잊어버리면 영원한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찾아오느냐? 큰 기쁨과 은혜와 감동이 찾아와요.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유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건 없어요,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잠깐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막 행복하다가 또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밖을 나가면 어떻게 해요? 또 그냥 현실이
무의미하고, 그쵸? 삶이 그냥 아휴 이게 뭔가 싶고, 그러다 보면 또 한 주 지나서 또 주일날 찾아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또 습관적으로 또 교회로 오는 거지. 교회로 오면 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감동이 찾아와요. 감동.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있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감동과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근데 세상적인 것은 어느 정도 그걸 해보면 이제 재미가 없어.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은 만나고 만나도 여러분 지겨워요? 아니에요. 만나면 또 감동이 와요. 좋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잊어버리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하시죠, 그렇죠? 가서 처음에 헬스장 끊고 가서 운동하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네, 안 뛴다가 막 이제 러닝머신도 뛰고, 저도 예전에 어떻게 한번 멋진 몸매를 만들어 볼까 결혼 전에 헬스장을 끊었어요. 개인 PT를 그때 한 50개인가 끊었어요. 큰 마음 먹고 제 인생에 처음으로 거금 들여가지고 다 끊었거든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좀, 이게 저기 신랑 신부 입장할 때 옷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옷이 안 맞는데 이게 맞아야 되니까 PT를 끊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요, 그 다음날부터 후회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진짜 너무 가기 싫은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원래 끊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은 다 돈 버리는 거예요. 돈 버리는 거. 여러분 끝까지 가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요, 하루하루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1시간. 근데 옆에서 계속 지도를 해주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괴롭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살이 빠지고 몸이 상쾌해지고 개운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기쁘잖아요. 믿음이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힘들어요. 기다리는 과정, 그렇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잘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가 나타나요? 열심히 운동하고 나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높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변함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모든 가족들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